마태복음 6장 30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중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종교인처럼 교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종교인은 말 그대로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성경책만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인처럼 교회를 다니다가 약 6개월 뒤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성경은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아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죠. 이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한 주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삶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중인격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죠.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신뢰하느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요.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삶에서는 다른 것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기 좀 어렵겠지요. 근데 성경에 이런 사람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 있죠.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을 3권 썼어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인데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쓴 편, 그러니까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낳은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이름까지도 등장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을 파선했다, 양심을 버렸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든지 돈만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말하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었던 후계자 여호수아는 그의 노년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4,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신앙생활은 양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는 거지 여호와 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이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녹화가 다 됐어요. 녹화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누구만 섬기겠대? 여호와만 섬긴대. 이게 뭔 말이냐면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그 말은 뭐냐면 우선순위, 내가 가장 명령을 그리고 내가 가장 결제를 받아야 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겠죠.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을 많이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나는 따라 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6개월 동안 종교 생활을 하다가 6개월 뒤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인으로 살면서 변화된 두 가지가 있었대요. 그 첫째가 뭐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살고 죽는 거,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두려움은 언제 엄습합니까? 언제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끼세요? 맞아요. 믿음 떨어지면요. 믿음 떨어지면 두려움이 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배 태워서 빨리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시죠. 자,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때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이 아닌가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물에 왜 빠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빠진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엄습해 와요? 두려움이 오잖아. 믿음 떨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의 생애 마감을 했고 여기서 끝.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된 거죠. 근데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법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들으셨지요? 찍어보세요. 몇 번 나왔게요? 강하고 담대하라가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 3-4번 하잖아. 3-4번. 3번.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빌립보서 4장 12-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내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뭐 자기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 인도하여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요단강이 멈춰 설 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밟고 들어가게 하라. 물가에 들어가면 흘러내리던 물이 쌓여 서리라. 아니,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내 능력으로 한다는 생각, 그런 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두려움이 언제 엄습한다고요? 믿음 떨어지면.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짊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세요. 분명히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라고.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어디 가요? 그 좋은 천국 가는데 뭘. 나는 오늘이라도 당장 정말 빨리 갔으면,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라도 나는 부르면 그냥 가요.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그 천국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건 구원의 확신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사도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마라나타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면 주님 나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던가.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나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싶습니다.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요, 내 믿음 떨어지면 오는 거예요. 시편 27편 1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사실 다윗이 이런 고백할 만한 환경 아니었잖아요. 왕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사람들 풀어서 다윗 죽여서 데려와라. 포상금 줄게. 다윗 지금 도망 다니는 상황인데 도망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최고 권력자인 왕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안 두렵대. 이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니까.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주인 삼아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굳게 붙잡으면 뭐는 떠나가요? 두려움은 떠나가요. 그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 악한 사탄이 주는 거거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견고하여질 때 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이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구나.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 붙잡으면 우리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고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한 고백 아니에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 안에 두려움 물리치시고 담대함 얻어서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두려움이 떨어진대요. 두 번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더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걱정과 염려 속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염려가 이루어질 확률은 몇 %인지 아세요? 예, 들어보셨지요? 4%. 4%라고, 4%. 100% 중에 4%만 그 염려가 이루어진대요. 그는 거의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염려에 파묻혀서 살아요. 마치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믿고
속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염려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어디에 염려하라고, 그런 말씀, 목사님 여기 염려하라고 있는데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래요? 주께. 이게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말씀 뽑기 할 때 참 많이 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제일 앞에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그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 왜 염려를 달고 사냐고요. 염려가 올 때 뭐 하래요? 기도하래잖아. 기도.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예요. 근심하지 말라가.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염려는 왜 하는 것이냐?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하고 연관이 있죠. 우리가 부활주일에 특히나 많이 불렀던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많이 불렀죠, 이 찬양.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건 아셨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시냐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찬양한 것처럼 사시냐고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주 전에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묵상할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성경에요, 염려는 누가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25에서 2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대잖아요. 하물며 너희는 내 자녀 아니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는 누가 하냐. 마태복음 6장 31, 3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나오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여러분, 32절에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이방인이 아니지. 여기 보니까 그런 염려는 누가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뭐 먹지? 어떻게 살지? 아이고 뭘 해서 벌어먹고 살지?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은 그런 염려를 하는 게 아니래잖아요. 33,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도 보세요. 염려하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34절의 말씀을 저희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대잖아요. 그럼 결국 보세요. 염려와 두려움은 언제 사라지는 거냐?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뭐하고 연관이 있냐? 믿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갑니다. 이게 말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걸 참 한탄하신 거죠. 이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엎드려져 땅에 구르면서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는데요. 난 믿음이 정말 작지만 그 작은 믿음까지도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시죠. 다시 살아났어요. 회복됐어요.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 다음날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있는 것을 가십니다. 그리고 열매가 뭐가 달렸나 하고 열매를 따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리로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다 공통된 주제가 뭐예요? 믿음이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 하나님을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다른 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는 다 우리에게 그냥 예를 보여준 것이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럼 뭐예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는 예시라고요.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건 하나님이 이 사람 믿음 보고 역사했으니까 나도 그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리라. 자,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믿음 외에 한 가지를 더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 귀신 쫓아내 주었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어요, 주님? 주님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냈어요?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지 아시겠죠? 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지 아시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엄청 손해보고 사는 거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손해보고 사는 거라고. 기도는 맞는 키, 맞는 열쇠인데, 이 기도로 그냥 다 열면 열리는데 기도를 안 해.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했는데 가만히 그 밑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요. 왜요? 기도해봤자 이거 이루어지겠어? 그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거 기도해봤자 뭐 이루어지겠어, 이게?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근데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래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을 때 기도에 가는 것, 처음엔 믿음에 관한 것과 기도에 가는 것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 사건도 똑같아요. 무화과 나무의 사건도 제자들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에 관한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에 관한 말씀하세요? 기도잖아, 기도. 뭐라고 기도하래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 하래요? 믿으래잖아요. 믿으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그리하면 그대로 된대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까짓 거 하나 못 하시겠냐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잖아. 내가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믿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에 관해 말씀하시고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고, 이 말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 이루어진대잖아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교 생활, 그러니까 교회가 뭐 크다고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거기 있는 사람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극히 일소수예요. 아주 작아요. 성경의 비율로는 50%를 말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간다고 하지만 확실히 작아요. 아주 작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럼 뭘 말하냐면, 우리 매일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 지금 주님과 나 인격적인 관계 맺고 있는지,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지, 그거 안 되면
빨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거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둘러싸여 있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 신뢰하잖아. 아까 다윗이 시편 27편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대잖아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 시편 23편 선한 목자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변자 보호자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나를 지탱하고 있는 믿음이 다 떨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상실해서 여러분 믿음 떨어져서 두려움 생기는 거고 염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을, 자,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한 주간 묵상할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삶의 염려와 두려움을 없애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면 자연히 없어져요. 이게 다 믿음하고 연관된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염려를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십시오. 또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래잖아요. 내가 왜 못 받고 살았지? 내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지? 기도 안 했구나.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시편 2편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가 유업으로 주리라 그러잖아요. 시편 말씀,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잖아요. 아니, 기도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대잖아요. 내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거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오늘 이후로 여러분 염려, 두려움 떨쳐내시고 주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아버지 피난처 되시오니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서 마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헤아려 보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였을 때 주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마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후로 염려 두려움에서 자유함 얻게 하시고 근심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담대함 누리며 살게 하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